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6절부터 17절 말씀까지 함께 합독합니다. 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고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줬던 너희 사욕을 본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말씀에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이어서 동일한 베드로전서 1장 6절부터 17절 말씀까지를 통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5절에 보니까 어떻게?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누구요? 우리를 부르신 거룩한 자가 누구예요? 왜 대답이 안 나와요? 우리를 부르신 거룩한 자가 누구냐고요? 하나님이시죠. 왜 대답을 못해요? 근데 알면서 쉬운 거 물어봐요. 나 모르는 거 안 물어봐. 어려운 거 안 물어봐요. 어려운 거 나도 몰라. 쉬운 거 물어봐요.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 우리를 부르신 거룩한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 그래서 구약에도 뭐라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율법을 주셨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구약에도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것처럼 신약도 마찬가지로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하나님처럼 너희도 어떻게 해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어떻게 하나님처럼 되라는 말인가 하고 지금 대답을 못한 거예요? 왜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왜? 내 백성이니까. 구약에는 어때? 너희는 내 백성이니까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들도 거룩해서 내 백성답게 살아 이거예요. 신약에서는 어때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이제는 뭐가 됐어?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더 거룩하게 살아야죠. 그죠? 응.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자식이 부모가 가르친 대로 안 살면 어떻게 해요? 부모 얼굴에 먹칠하는 거예요. 부모 얼굴에 먹칠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백성도 아니고 이제는 뭐예요? 종도 아니고 백성도 아니고 이제는 뭐예요?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야 하는 삶이 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이렇게는 살아라 이렇게는 살지 말아라 하고 성경에 다 기록해서 우리한테 다 안겨주셨어. 그래서 저도 그러니까 믿음이 뭔 줄 아느냐는 질문을 받고 나서 하나님 왜 진작 안 가르쳐줬어요? 그래도 성경에 다 있다. 나는 못 찾았어요. 성경에서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왜 그래요? 내 생각대로 보니까. 내 생각대로 보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사람인데 어떻게 못해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목사님도 그랬다니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아라는 거지 어떻게 그렇게 다 살겠어.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예요? 그 말씀대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 모르면 곤란해요.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는 못해요. 아예 못해요. 우리 힘으로는 못해요. 그래서 누가 오셨어요? 성령님이 오셨어요. 어떻게 하라고? 말씀대로 살아라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나를 가르쳐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환경도 만들어 주시고 해서 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려고. 예. 근데 그때는 어때요? 이제 모르시니까 그러죠. 그 성령님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뭐 하실 때가 되셔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잡히실 때가 되셔서 뭘 이제 말씀하시기 시작해요. 나 간다. 나 간다. 근데 걱정하지 마. 나 가면 너희들이 쓸 처소를 만들어 놓고 다시 올 거야. 그러면서 내가 죽고 나서 누가 온다? 내가 가면 누구를 보낼게? 보혜사 성령을 보낼게. 성령은 무슨 영이야? 진리의 영이야. 그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뭐 하신다고? 그게 구원의 계획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뭘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 복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 어떻게 하면 영 벌을 받고 심판을 받는다? 어떻게 하면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고 어떻게 하면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살고 그거를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버려야 할 삶, 우리가 고쳐야 할 삶, 우리가 그렇게 살면 사망에 이르는 그러한 삶은 무엇이라는 것을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알긴 알죠. 알잖아요. 왜? 마태복음 우리 한두 번 봤습니까? 마태복음 적나라하게 나와 있어요. 제일 많이 나와 있어. 그 마태복음에 영적인 말씀 아니고 그냥 직접적인 말씀으로 비유를 들어서 우리 모두에게 들으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뭐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말씀.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심판대에서 인정받을 만한 믿음의 삶이 된다. 그래서 구원을 받는다 하고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받고도 어째? 나하고 상관없이 살아. 왜 그러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마다 다를까? 사역자가 붙들어야 될 말씀 따로 있고 평신도가 붙들어야 될 말씀 따로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구원 얻을 믿음에 관한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동등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다고? 내가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 뭐한다? 말씀에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 버림받지 않으려고. 다른 사람, 많은 사람, 다른 사람은 구원받게 하고 나는 버림받지 않으려고 말씀에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날마다 나는 죽는다. 하물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더 해야 되잖아. 믿음의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왜 믿어요? 예수님을 왜 믿어요? 영혼 구원 받으려고. 그러면 영혼 구원을 받을 길이 뭔가를 어디서 찾아야 돼? 말씀에서 찾아야 돼. 성경에서 찾아야 돼. 자,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는 우리의 생각과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제 몇 번 봤습니다. 말하는 자와 듣는 자의 차이. 전에 기도원에 있을 때 우리 같이 훈련받는 사람이 이제 많았잖아요. 10명 됐는데 그럼 어느 날 이제 같이 모여서 이제 회의를 하면서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해라. 뭐는 이렇게 하고 뭐는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주세요. 그러면 그거 끝나고 나면요 다 달라. 뭐가? 이해하는 게 달라요. 그래가지고 어떤 때는요 좀 극단적일 때는 반대되는 말을 해요.
똑같이 앉아서 목사님으로부터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말씀을 들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저는 그때 이해가 안 갔어요. 근데 이 말씀이 믿음이 뭔 줄 아느냐는 그 말씀을 주시면서 이 이사야 55장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그 말씀을 주시면서 그게 딱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말하는 사람 의도와 듣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 생각대로 들어요. 자기 수준대로 들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말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말씀하시는 목사님하고 의도가 같이 이해가 돼. 어떤 사람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해가 돼.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은 들었는데 이 말씀은 나 못 들었는데 이래요. 말씀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사야 55장 이사야 55장 8절부터 11절 말씀까지 한번 봤었죠? 며칠 얼마 전에 이사야 55장 8절부터 11절 말씀까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달라요. 왜 달라요? 하나님은 대답이 안 나와요. 왜? 몇 번을 했는데. 하나님의 수준은 어떤 수준이요? 또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창조주잖아요. 우리는 피조물이고. 창조주와 피조물의 생각이 같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창조해야지. 똑같으면 우리도 창조해야지. 근데 우리는 어때요? 피조물이요. 하나님은 하늘의 수준, 영의 수준. 우리는 땅의 수준, 육의 수준. 우리는 육체의 한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우리 생각이. 그래서 영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말이에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우리 수준은 어때? 육의 수준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제까지 육의 수준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 뭐 해라는 거예요? 성령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자 없다고 그랬죠. 자,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에 니고데모가 왔어요. 1절에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유대인의 관원이 왔는데 사람들 볼까봐 언제 왔어? 밤에 왔어. 예수님께 와가지고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로서 오신 분인 줄 압니다.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동문서답을 하십니다. 사람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자 없다. 너희 지금 뭘로 태어났어? 육으로 태어나서 지금 육의 사람인데 네가 영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가 없어.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왜? 육의 수준에 매여 있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 어떻게 거듭나요? 두 번째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5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6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아멘. 무엇으로 나지 않으면 물과 성령. 물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도 되고 말씀도 되고 그리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영의 수준으로 우리가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도 육으로만 깨닫고 육으로만 생각하고 육의 것에만 한마디로 그거는 하나님 이용하는 거예요. 내 요구 들어달라고 기도하고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는 것에만
기도한다면 그거 하나님 이용하는 거예요. 뭐 해야 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그래서 어떻게 돼야 돼요? 성령으로 거듭나서 아까 봤던 이사야 55장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 하나님의 말씀이 헛되이 그냥 흩뿌려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룬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어떻게 이루시냐? 하나님께서 구약에 보면은 뭐라고 하시냐? 내가 말하였으니 내가 이루리라. 나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이루신단 말이에요. 뭐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다르고 하나님의 길이 우리 길과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말씀하세요? 지금 영혼 구원되기 위해서, 우리가 영혼을 구원받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걸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다 어디다 갖다 붙여? 육의 것에다 갖다 붙인단 말이에요. 내게 구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이루리라.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아파트 주세요, 하나님 땅 주세요, 하나님 승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파트 30평 갖고 안 돼요, 60평짜리 주세요, 60평 갖고 안 돼요, 100평짜리 주세요.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게 구하지 말라는 말 아닙니다. 육의 것도 필요에 따라 구해야 돼요. 그렇지만 그것만 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먼저 뭐 해야 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돼. 먼저 뭐 해야 돼요?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을 먼저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래서 이 이사야 55장 9절에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우리는 해봤자 뭐예요? 땅의 수준이. 뭐 해야 돼? 성령으로 우리의 생각이 영의 수준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내적주에 한참 할 때 책을 한참 볼 때 있었어요. 영성 책을. 그때 보면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은 보시기에 어떠한가. 영성책도 보는 게 필요합니다. 때에 따라서. 근데 한참 그걸 볼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열어주시기 시작하면서는 이제 계속 말씀을 보고 있는데 어찌됐든 그걸 보면서 아 이런 게가 있구나. 우리의 수준은 이만큼 이 단계인데 아 이 너머의 단계가 있구나 하는 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님으로부터 이 믿음이 뭔 줄 아느냐를 받고 나서 그 다음에 계속 뭘 하기 시작했냐, 말씀으로 이제 큐티를 하기 시작했잖아요. 오늘 주시는 말씀 그걸 하면서 말씀을 또 암송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암송한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이사야 50장 그 암송한 말씀 중에 이사야 50장 4절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번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열으셨으므로 내가 거역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아멘. 왜? 내가 말주변이 없거든. 여러분들도 다 알겠지만 말주변이 없어. 하나를 어떤 사람은 그냥 열로 그냥 화려하게 그냥 그럴싸하게 막 포장해갖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난 그런 재주가 없어가지고 10개도 깎아먹는 판이에요. 다 못해 말을. 근데 그냥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거 그냥 내가 깨달은 거 그냥 내 수준으로 그냥 그냥 마른 막대기 같다 할지라도 어쨌든 핵심은 있으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내가 계속 암송을 했어. 이 기도를 했어. 하나님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내가 말로 곤핍한 자를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내 초점은 여기였어요. 사실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옵소서. 같이 이렇게 암송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시기 시작했잖아요. 내 기쁨의 교회 다니면서 축사를 어느 정도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내 안에 성령님께서 완전히 온몸을 다 지배하시고 통치하시고 이런 것들을 실제로 이제 육의 감각으로 그걸 느끼게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말씀을 주시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그때 처음에 주실 때는 다 비유로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비유로 말씀하셨던 이유가 있는 거예요. 비유로 하지 않으면 우리는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1차적으로 비유로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도 어때요?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말하고 제자들을 따로 물어보니까 똑같이 못 알아들어. 제자들도. 그러니까 제자들은 어때요? 따로 제자들만 있을 때 예수님한테 예수님 아까 그 말 무슨 말씀이세요? 설명해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누구에게 가르쳐 준다? 구하는 자에게 가르쳐 준다. 구하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한참 그러다가 제가 언제 이야기했었죠. 이제 기쁨교회 어디 사역하러 갔는데 거기서 이제 그 목회자성회를 하는데 거기서 이제 사역 도와주러 갔는데 거기서 어떤 목사님에게 그 한참 선배 목사님이죠. 그 목사님에게 예언을 내가 꼭 받고 싶었는데 그분한테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왔어. 그래가지고 이제 예언을 받으려고 했는데 그 목사님은 당신이 이렇게 사람을 놓고 기도를 해서 말씀을 받아서 성경책을 딱 열어서 거기를 찾아가지고 보면서 이제 풀어주세요.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말씀. 근데 이 말씀을 주시는데 처음에는 내가 암송한 말씀인데 그러는데 이 말씀을 딱 들으면서 땅 때리는 게 있었어. 뭐예요? 지금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서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는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졌구나 하는 게 딱 깨달아진 거예요. 그 예언을 들으면서. 근데 그 목사님은 무슨 말인지 몰라. 왜요? 하나님과 나만 아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하나님이 통역사의 사명을 주셨다고 했는데 내가 무슨 통역을 하겠어요? 내가 무슨 통역, 내가 영어를 잘해, 중국어를 잘해, 뭐를 잘해, 캄보디아 말을 잘해, 뭘 잘해? 아무것도 못. 목사님이 봐도 나는 통역할 사람이 아니거든. 근데 하나님은 그 목사님에게 통역의 사명을 통역사의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나는 알아먹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주시면서 뭘 말씀하셨냐? 너는 하나님 나라와 이 땅의 사람들의 통역사가 돼요. 네 사명이 그걸 나한테 이미 주셨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나는 그게 하나님 주신 게 맞구나. 나는 알아. 근데 목사님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엉뚱한 통역사냐. 이제 하기는 하는데 하나님 주시니까 말씀은 전하시는데 뭐라고 설명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냥 얼버무리고 그냥 마시더라고. 근데 나는 어때요? 나는 그 두 가지를 딱 잡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맞구나. 하나님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졌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기도하면 암송하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내게 실제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걸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뭘 말할 수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선포하는 믿음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책임지신다니까요. 우리의 기도는 그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하다 끝나게 생각나요. 구원의 계획을 말씀 전하려고 지금 성경 이만큼 찾아갖고 지금 다 붙여놨는데 여기서 끝나게 생겼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의 수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누구의 언어로? 우리의 언어로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뭘로 받아? 우리의 수준으로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아니고는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깨닫는 것이 누구의 수준? 육의 수준으로 깨달을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이 말씀을 딱 주시는데 아까 그 이사야 55장 그 말씀을 딱 주시는데 깨달은 게 뭐냐? 내가 여태 내가 아는 수준에서 내가 아는 수준으로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구나. 이해하는 거는 그렇구나. 이해해도 그게 누구 수준이요? 내 수준이요. 땅의 수준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수준이요? 아니요. 영의 수준이요. 그럼 모르잖아. 그러면 보세요. 말씀도 똑같은 말씀이지만 이쪽이 말씀하고 저쪽이 말씀하고 말씀이 안 맞아요. 상반돼요. 그러면 그게 왜 그런가? 그거는 영적인 수준으로 들어가야 맞는 말이에요.
영의 단계에 따라서. 예. 보세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 얻는다고 해서 안 얻는다고 했어요. 얻는다고 그랬죠. 그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예.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왜 여기는 주의 이름만 부르면 들어갔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전도할 때 어떻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 받으니까 모임 하면 교회 와서 예수님만 부르면 구원 받는다. 그 말씀에서 딱 끝나버려. 내가 이해되는 것만 딱 하고 끝나버려. 그리고는 어때요? 그 다음 말은 안 해요. 그게 뭐냐? 영적으로 풀어 들어가야 그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부르는가. 그 시절은 어떻게 예수님 이름 부르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죽임 당하는 시대였다니까요. 그 시대에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이름을 부르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그러면 어째 돌로 맞아 죽고 감옥에 가두고 채찍에 맞고, 그래도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예수님도 죽이는데 누구를 못 죽이나? 바울도 그 일하다가 주님 만나고 완전히 깨졌잖아. 뭐한 줄 알고? 그 일이 옳은 줄 알고 열심히 특심이 돼가지고 주를 위하여 열심히 있어서 그 열심으로 예수 믿는 자를 다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스데반 죽일 때 가편투표를 하고, 또 다메섹에도 그 사람들 잡으러 대제사장으로부터 공문 받아가지고 지금 사람들 잡아서 감옥에 가두려고 잡으러 가고, 그 일이 옳은 줄 알고.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어때? 완전히 180도 바뀌어서 그 예수님이 진짜 우리의 메시아다는 걸 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으로 우리가 풀어져야 돼. 누구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근데 그걸 누구에게 가르쳐준다? 구하는 자에게 가르쳐준다. 내가 예수님을 알고 싶어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싶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어요. 그거 계속 기도를 해보세요. 아니면 이해되지 않는 그 말씀, 하나님 이 말씀이 이렇게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가르쳐주세요. 제자들에게도 어떻게 했다? 묻는 자에게. 묻는 자에게. 그래서 물으니까 설명을 해주잖아요. 풀어주잖아요. 그 풀어주는 영의 비밀을 지금 제가 어떻게 할 때 이 이사야 50장 이 4절 말씀,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귀를 열으셔서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내가 이제는 어떻게 거역할 수가 없죠. 뒤로 물러갈 수도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나를 어디에 그렇게 그 말씀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 그게 풀어주고 나니까 아, 예수님도, 그러면 예수님은 목수 아들로 30살까지 살았잖아요. 그러면 언제 하나님 아들인 것을 알았대요? 궁금해 안 궁금해? 성경에 그거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나와 있어요? 네? 나와 있어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가르쳐주고 했다는 거, 예수님한테 가르쳐주고 목수 아들로 열심히 효도하고 있었다니까요. 그거 궁금해져서 갑자기 그래서 물어봤어요. 하나님께 언제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에게도 뭐 어떤 경험이 있었더라.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말씀 주셨던 그거를 생각나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언제 성령을 받으시고 세례 받을 때 성령을 받으시고 성령에 이끌려서 어디로? 광야로 가서 40일 금식하면서 뭐 하셨겠냐는 거예요. 지금 성령을 받았어요. 세례를 아니 그 세례를 받으면서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갔어요. 40일 금식을 했어요. 그때 뭐 했겠냐?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이런 사명 같은 거, 이 전해야 될 말씀 이런 것들을 다 알게 하시지 않았겠냐? 사도 바울도 어떻게 했어요? 주님을 만나고 나서 다메섹에서 어디로 갔다고? 자기 친척들도 안 만나고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도 안 만나고 어디로 갔다? 광야로 갔잖아요. 아라비아로 가서 3년을 있었잖아요. 그 기간 동안
예수님은 40일 동안, 사도 바울은 3년 동안 광야에 있으면서 뭐 했겠어요? 계속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구약을 지금 예수님과 연결시켜서 그걸 다 풀어주시지 않았겠어요? 저에게 일어난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성경에 안 적혀 있다니까요. 아라비아 3년 동안 뭐 했는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하나님께서 저에게는 그거를 가르쳐 주셨대요. 왜? 저에게 그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너에게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럼 나는 뭐예요? 사도 바울은 구약을 다 아는 사람이에요. 구약을 다 아는 사람. 근데 3년 걸렸어요. 그럼 나는 어떻게 했어요? 구약도 모르는데. 다 모르는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지금 다 아냐? 잘 몰라요. 아직도. 그래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더 깊은 단계 열어주세요. 말씀에 더 깊은 비밀을 열어주세요. 계속 가는 거예요.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건 아주 기초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모르더라는 거죠. 방향이 다르다니까요. 방향이.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영의 수준으로 말씀을 풀어주셔야, 그래야 이제 그 성령의 가르치심과 깨닫게 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셔서 우리가 육의 수준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영의 수준으로 갈 것인지를 내가 분명하게 그걸 깨달으면 영으로 거듭나는 게 이거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그걸 경험하지 않고 그럼 내가 나는 언제 영으로 거듭났지? 아직 안 난 거예요. 아직 거듭 안 난 거예요. 왜? 안다니까요. 성령으로 거듭나면 알아요. 본인이. 왜? 내 생각이 달라지니까. 내 수준이 달라지니까. 근데 아직 내 수준이 별로 안 달라져서 내가 언제 성령으로 거듭날지 잘 모르겠어. 내가 성령 세례를 받았던가?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가 믿을 때 우리 안에 오시는 성령님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거하고 다릅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면 어디 보면 알 수 있어?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과 불로 강하게 임하셨잖아요. 그런 체험이 있으면 뭐가 돼요? 완전히 바뀐다니까요. 그전에는 죽일까 싶어서 문 닫아놓고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어떻게? 문 열고 나가서 복음을 전했다니까요. 순교 당하도록 했다고요. 스테반이 복음 전하다가 순교 당했잖아요. 내가 알아. 내가 아직 모른다. 크게 변화가 안 됐다. 그러면 아직 아닌 거예요. 뭘 안 된 거예요? 성령 세례를 아직 안 받은 거예요. 불 세례를 아직 안 받은 거예요. 인격적인 성령님은 와서 계세요. 그런데 뭐가 안 돼 있어 지금? 내 안에 이전에 육신의 삶, 세상적이고 정력적이고 마귀적이었던 우리의 모든 사고방식과 모든 생활방식과 우리의 습관들, 우리의 모든 그 무의식까지 그것들이 깨져야 되는데 안 깨졌단 말이에요. 성령 세례를 받으면 어쩐다. 그게 깨진다니까요. 그게 깨져서 저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어디 계셨는지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십니다. 내 마음 생각까지 내가 입술로 말하지 않아도 내 품은 생각, 나는 저 밑으로 넣어놓고 아닌 척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거 끄집어내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고 그 성령님의 가르치심을 받아야 돼.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구하는 사람에게, 알고자 하는 사람에게. 그래서 우리의 목적이 뭐가 돼야 돼요? 땅의 것에서 머무르면 안 돼. 질병 고치는 거, 귀신 쫓아내는 거, 또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승진하는 거, 애들 잘 되는 거, 좋은 직장권,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고. 그걸 구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나는 또 멍청하게 그거 안 구하다가 이렇게 힘들게 살았어. 얼마나 단순한지 몰라요. 그것도 구해요. 필요한 거를. 왜?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그걸 구하는 거죠. 그런데 그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날마다 기도가 어떤 기도가 있어야 돼? 성령께서 나를 가르쳐 주시고 나를 깨닫게 하시고 내가 어떤 자인지 내 실체를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그 가르치심을 받아서 우리가 육의 수준에서 어디로? 영의 수준으로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 영의 수준으로 생각이 바뀌면 목적도 바뀝니다. 사는 모습도 바뀝니다. 기도 제목도 바뀌어요. 그래서 내가 능력받아서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하시는 일들에 내가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관점이 바뀌어야 돼요. 쉽게 말해서 주권자가 바뀌어야 돼요.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면 거기에 온전히 내가 순종해서 내가 행할 때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같이 일하는 거예요. 근데 누구의 의도대로 해야 돼? 아버지의 의도대로. 예수님도 어떻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주권이 바뀌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는 언제나 뭘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와 우리가 생각하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먼저 선제적으로 우리는 놓고 그러면 뭐 해야 돼?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성령님께 가르쳐 달라고 구해야 돼. 그러면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대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우리의 삶을 바꾸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우리가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늘 우리는 뭐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육의 수준이 아니다. 이걸 항상 깨달으면서 하나님께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영의 비밀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깨닫고 또 그 말씀을 이루는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이루어달라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그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그러한 은혜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